그리고 구약에 보면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세분화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삶의 10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삶의 10계명이 있는데요. 그중에 5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은 일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이는 이기적인 일에 끼어들지 말라. 맞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삼은 삼삼오오 놀러 다니라. 이런 말을 하고요. 네 번째는 사생결단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오는요, 오케이를 많이 하라. 오늘날 나머지 계명은 다 말씀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여유를 가지고 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성경에 보면 가장 바쁘고 또 분주하진 않겠지만 그런 열심히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선교 현장에서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서에 보면 그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도 바울을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에게, 또 그 다음에는 또 예루살렘 공회의 사람들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또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을 당시 그 지중해 또 모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이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인 로마에까지 복음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상징될 수 있는 그 로마에까지 그를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런 음모나 고소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실 그에게서 어떤 결박하거나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자기의 무죄를 증명하여 석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황제의 판결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문제를 항소함으로 자신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호소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재판을 맡은 벨릭스 총독은 이 로마 시민이기도 한 바울의 말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를 로마로 이송하기로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직은 죄수는 아니지만 죄수처럼 결박하여서 로마로 이송하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바울이 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너희가 로마에서도 주의 일을 증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사명대로 그가 로마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안위보다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선교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는 이 말씀의 본을 보이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는 그 여정, 이것은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27장과 28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와 이 말씀을 살펴보며 몇 주간에 걸쳐서 이 두 주간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로마로 가는 백길 속에서 이 서두 부분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제 이 바울이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에까지 가는 이 백길은요,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그런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이것은요, 당시 온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까지 이르니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런 상징과 같은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 처음 시작하는 그 아시아 해변으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올라서 항해를 시작하였고, 하루길을 지나가서 시돈에 도착하였고 거기서 다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해안을 따라서 조심조심 항해를 해야 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항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르에서 로마에까지 가는 이 지중해 백길, 이 길을 가는데 너무 험난한 여정입니다. 특히 이 지중해는요, 당시 그 11월부터 3월까지는 당시 이 겨울을 맞이해가지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항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1월을 피해서 9월과 10월쯤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쯤입니다. 금식기간, 대속제일의 금식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이때 10월 중수 중하경이기 때문에 매우 바람이 심한 그런 항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정은 매우 멀고 길어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에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게 되었고, 그러면서 초겨울 맞바람이 일어나는 이런 해안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그렇게 해안을 따라 항해하는 가운데 이제 한 중간쯤 지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큰 배에 올라가면서 이 이탈리아와 이 알렉산드리아 이쪽에서 왕복하는 곡물과 사람을 실어나는 이 배에 올라타게 되어지고 다시 니도를 거쳐 그레데 섬의 미양까지 도착하게 되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백길, 정말 수십 일이 걸릴 수 있는 이런 백길을 가운데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순조롭게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풍랑과 바람과 조류의 이 어려움들을 딛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삐끗하면 그 여정이 한없이 늦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 특별히 바울과 그 함께하는 그 배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신없이 이렇게 분주하게 달려가던 우리의 시간들, 이 시간에 잠시 한번 내려놓고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내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6월을 맞아요. 이제 이 해의 중간쯤 지나가면서 올 한 해 지금까지의 여정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내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나라가, 사사시대면 그 이스라엘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사를 통하여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있을 때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불러 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되었을 때 이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세우면서 이곳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이 돌을 에베네셀의 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 사이에 참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운전하다가 탁 트인 길을 보면서 멀리 좌우에 녹음이 막 푸르르게 되어 있고 높은 하늘을 보면서 잠시나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내가 김천으로 이사오고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나온 사역의 그 시간보다 앞으로 해야 할 시간들, 그 사역의 시간들이 더 많겠지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들을 바라보니까 지난 몇 년간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은데 순적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몇 년간 우리는요, 여러분 벌써 잊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또 얼마 전에는 라오스 답사 선교를 무사히 다녀오게 하시고, 또 이 교회가 지금까지 그래도 무탈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불과 작년 초까지만 해도요, 우리가 다 마스크 쓰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한 줄에 한 명씩 앉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간 우리가 누려왔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게 참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다라는 것, 그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식사교제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 사역도 할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이고, 우리가 대면하여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처럼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함께 모여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그 3년간의 긴 암흑터널과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교회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배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실하게 예배드리며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의 길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런 은혜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라오스의 그 몽족인데, 라오족이 아닌 이제 몽족의 한 현지 교회, 그 교회당을 우리가 건축해주는 이런 사업을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건축 사업, 선교 사업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과정이 좀 순조롭기를,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우리 온 성도들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후 시간에 조금 더 길게 말씀드리겠지만, 라오스 선교 답사를 이제 짧은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평안하게 이제 다녀왔기 때문에 좀 행복한 선교였다. 사실 우리가 선교 그러면 좀 고단하고 힘들어야 되는데 행복한 선교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라오스 선교 답사 짧은 일정이지만 위험 요소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라오스는요,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포교 활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래요. 지나가는 그 길거리 음식 그거 사 먹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먹으면 언제 배탈 날지 모른다고. 우리가 적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탈했다라는 거죠. 길도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어떤 병이 걸릴지 모르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 교회에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모르고 간 겁니다. 우리가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소원하며 가서 만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그 사람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하루 이틀 만에 일이 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하셔서 그냥 우리는 보고 듣고 빵과 음료를 나눠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게 전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순적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편 139편 9절에 1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날 여러분,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하고 혼미한 세상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두루 다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기까지 도우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모든 일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는데요, 우리 곁에 위로자를 주심을 감사합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곁에 위로자를 주심을 감사합시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백길 가운데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바울은 두 손에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호송됐는데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가? 자신이 무죄로 자신이 길을 찾아서 나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그 기회를 잃지 아니하고 내가 죄수의 신분이라도 내가 로마에까지 가리라 라고 그렇게 오직 복음과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곁에서 위로할 수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리스다고가 나오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누가가 동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절에 아리스다고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그가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매우 신실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아리스다고는요, 매우 신실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과거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대신하여 갇히기도 하였다는 거죠. 그때 체포되기도 하였던 그런 인물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죄수의 신분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가 찾아와서 함께 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이 시간대는 아마도 한참 로마에 도착하고 한참 뒤에 이 말씀을 기록했을 터인데, 이 누가가 그때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동역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우리가 이런 험악하고 힘든 시간들을 함께하였다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 여정 속에서 강력한 동역의식을 가지고 최선으로 바울의 몸을 돌보면서 함께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라는 표현 속에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이처럼 온전히 자기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동역자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 이 호송을 맡은 백부장 율리오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기 위한 그런 호위무사와 같은 그런 백부장의 역할을, 호위무사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정말 삶 속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복음에 사로잡히고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곁에서 위로자를 세우시고 동역자들을 세우시며 함께 그 일을 이뤄가도록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그와 동역했던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사실 이 바울보다 훨씬 앞선 사람이었어요. 훨씬 더 먼저 지도자였고 헌신된 사람이었으나 이 사도 바울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기 그 시간부터 바나바가 이 바울을 세워주며 소개해주며 함께 동역하였던 그런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또 마가 요한이 있는데요, 이 어린 마가 요한이 처음에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선교하다가 처음에는 이 선교에서 이탈하면서 좀 어려움을 주었지만 나중에는 다시 바울 곁에 가가지고 헌신하여서 이 로마에까지 함께 나가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내 힘들 때 마가 요한을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 신실한 동역자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바울이 영적으로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일꾼이었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신하여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바울이 세운 그 교회 가운데 함께하였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읽었던 인물 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저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나게 되어져 가지고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거기서 천막 짓는 일을 함께 하면서 물질로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사명을 따라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를 세워주시고 돕는 자를 세워주시고 동역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위대함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로자들, 동역자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우리라는 표현이 좀 자연스럽기를 소망합니다. 내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곁에 함께 있는 이 사람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함께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자연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주님 나라의 동역자로서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간절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 가족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동역자, 일할 때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 앞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를 같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까지 가기로 작정하였고 이 일에 아리스다고와 누가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같이 가다가 우리가 알지만 이 배가 파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 어떤 고난과 환경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바울과 함께 하기로 그렇게 작정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길이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동역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며 다시 흩어지면서 서로 다른 환경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혁신중앙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동안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동안은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진 비전을 가지고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이런 걸 우리가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있는 동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향들, 또 전도와 선교하는 그 방향들, 우리가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이번 항해가 이제 가는 것이 이 하물과, 그러니까 짐이라는 건데요,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라고 하면서 지금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선장은 말하기를 여기서 머물기에는 항구가 좋지 아니하니 여기서부터 65km 떨어진 반대쪽으로 가서 베릭스라는 그 항구에 가가지고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어떻게 죄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바울의 말이 아니라 선장의 말을 듣고 출발했으나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있던 모든 짐을 다 던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표류하다가 14일 만에 어느 육지에 도착하게 되어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율리오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바람도 좋고 지금 출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선주와 선장의 말보다 다수의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더 좋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결국에 이 모든 것도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 신념과 내 상식과 내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히 항해 경험이 많은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좋아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상식적인 결정 앞에서 그러나 당장 눈앞에 보이는 풍랑을 알지 못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식이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하물며 과학조차도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자는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모든 지식과 경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의 뜻을 의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구원의 열쇠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신자가 믿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우리가 허황된 것을 쫓는 것이거나 아니면 맹목적인 신앙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이성에 반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어떤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그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성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믿음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전부 쫓지는 않습니다. 상식과 그것이 어떤 이론이나 증거를 대는 과학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번 항해는 배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위협하게 될 것이니 여기서 머물라라고 했을 때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배에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의 말을 들었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 위의 날씨만큼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생, 앞으로 살아보지 아니하는 앞날에 대하여 누가 그것을 예측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물질이 우리를 풍요하게 하고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을 지금도 보호하시고 그의 손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아무리 잘 아는 일이라 할지라도 한 번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쫓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여러분, 이 셀라라는 말을 읽어야 될까요? 읽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제 읽고 지나가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시편 46편에 보면
총 이제 11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셀라라는 말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거기에 3절과 7절과 마지막 11절에 이 셀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총 70번이 넘도록 셀라라는 말들이 나와 있고 잠언에도 몇 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셀라라는 말은 시편이 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쉬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으면서 호흡하고 잠시 쉼표를 갖고 이것을 읽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가지고 뒤에 읽을 때 어떤 어조와 어떤 것을 가지고 읽는지 쉼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셀라입니다. 그래서 셀라는 잠시 여유를 가지고 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에 셀라라고 했을 때는 이 지금까지 읽었던 이 시편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라라는 것은요 쉼과 묵상을 보여줍니다. 셀라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안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쯤 셀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호흡하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곁에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또 믿음으로 걸어온 길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 함께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